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찾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찾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21절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서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이세벨이라는 자칭 여자 선지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하방의 아내고 시돈왕 엣바알의 딸로서 이스라엘을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 그러한 여자입니다. 이런 이세벨에게도 세 번의 그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있을 때에 3년 반 동안의 이 가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또 바알 선지자 450인과 엘리야 선지자의 갈멜살 그 결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또 엘리야의 기도로 인해서 비가 내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밝히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세 번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우상을 버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침으로 인해서 결국 이 예후에 의해서 예후의 명령을 받은 그 내시들에 의해서 창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 떨어짐으로 인해서 몸이 그 산산조각이 나므로 심지어 이 장사할 수 없을 정도의 비참한 최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 피를 개들이 핥는 그러한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상당한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많은 수의 협동조합, 길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길드 형태의 경제 조직이 다른 어떤 도시보다 가장 잘 발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기능공이라든지 숙련공이라든지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협동조합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협동조합의 조직이 이방 종교와 상당히 밀착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많은 이런 압력이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이 조직은 바로 이 협동조합이라는 그런 조직을 통해서 아마 우상 숭배에 대한 압력이 많이 주어졌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협동조합 형태의 이런 그 조직에 이렇게 속해야지만이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이라든지 이 기능을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조합에 사는 그런 모든 이런 우상 숭배와 연결된 그런 행세에 참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참석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즉 사업을 하면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또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취업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였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내 사업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내 사업이라는 것은 내 행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내 행위들을 알고 계시는데 그 행위가 무엇이었냐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것이죠. 이 네 가지는 그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덕목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덕목들이 경제적인 그 불이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많아졌다라고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어려운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또 다른 면에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사실 시험에 들고 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게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경제적인 그 막강한 그런 막대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교회의 중요한 덕목이라는 이 네 가지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그런 에베소 교회의 모습과는 전혀 정반대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 지금까지는 잘 다니고 있는 그러한 직장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쫓겨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정에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을 때 또 사업하는 사람이 팔로가 막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부도의 위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그 가장으로서 자기 자신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어느 정도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정에 속한 아내와 자녀들까지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러한 모습을 보는 가장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타협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서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끝까지 붙들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냐면 그 주님이 심판주이시다. 즉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그런 고통은 장차 겪게 될 그 주님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겪게 될 고통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기록된 그 말씀과 같이 현재 당하는 이러한 고통은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겪게 될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즉 주님만이 심판주이시다.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영원한 고통의 지옥의 불거등에 던져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심판주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이런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러한 이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는 당신에 대해서 우주적인 심판주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 눈이 불꽃 같다라는 이 구절은 그 1장 16절 말씀에 그의 입에서 날선 금이 나온다라는 이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저 1장 그 16절에서도 주님에 대해서 우주적인 심판주이신 주님을 그 입에서 날선 금이 나오는 주님으로 이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주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우주적인 심판주
이신 주님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당신을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그 내용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같은 경우에는 심판주이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겪는 고난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함으로 해서 겪게 될 영원한 고통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난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라는 것을 이 심판주이신 주님이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 만약에 배교를 하게 되었을 때에 겪게 될 그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22절에서 두 가지로 23절에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 침상에 던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침상에 던진다라는 이 말은 이 질병에 걸림으로 인해서 심각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침상은 심각한 질병에 대한 은유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기자가 너무나 고통 가운데서 흘린 그러한 눈물들이 이 침상을 그 눈물로서 띄우게 되는,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띄우게 되는 그러한 심각한 고통으로 인해서 밤마다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심판이 심각한 질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환난이 무엇인지는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환난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환난도 견디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환난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그 고통이 상당히 견디기 어려울 것을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셋째는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23절에 보시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라 라는 이 말씀에서 그의 자녀는 사탄의 가르침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를 믿었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 예수를 떠난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이런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경제적으로 큰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얼만큼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요즘은 우리나라도 이 복지가 너무나 잘 돼 있어서 자신이 조금만 노력만 하게 되면 먹고 사는 데는, 입에 풀칠하는 데는 입에 풀칠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런 그런 충분한 문화생활은 누리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입에 풀칠하는데, 목숨을 연면하는 데는 이런 충분한 그런 복지시설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을 겪는다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그렇지만 지옥의 형벌은 겪을 수 없는 영원한 이런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심판주로서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협동조합의 이런 조직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겪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은
예수님을 그 배반함으로 인해서 겪게 될 영원한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인내하도록, 찾고 견디도록,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가 신앙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 사탄의 미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이 도둑질하고 결국은 망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세벨이라는 그 이 이름을 그 사용해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마 두아디라 교회에 이 이세벨과 같은 그런 음행과 우상을 하도록 이렇게 충동질하는 그러한 그 어떤 인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물이 하는 그 일들이 이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 이세벨이라는 이 이름을 사용해서 그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는 이 인물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세벨이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여자라는 것, 그리고 스스로 선지자라고 칭하면서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두아디라 도시에 성행했던 그 이교적인 우상숭배 행위들이 이 협동조합이라는 이러한 조직 안에서도 성행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협동조합 조직 안에서 성행하고 있던 이러한 음행과 그리고 우상숭배에 대한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자칭 여자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인물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냐면 이러한 행위들은 그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요소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신앙적으로 허용 가능하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즉 쉽게 말하면 그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하는 것이 신사참배는 그 종교적인 그런 우상숭배의 그런 예식이 아니라 국가적인 예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상숭배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가지고 그 일제시대 때의 신사에 참배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신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귀신을 섬기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신사 참배를 하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이 불이익이 주어지고 고통이 주어지니까 마치 신사 참배가 우상 숭배가 아니고 귀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국가 예식인 것처럼 일제시대 때에 우리나라 기독교의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동참하였지 않습니까? 물론 얼마 전에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회개하였지만 어쨌든 이 타협하는 궁극적인 그 이유는 사실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 타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의 이사벨이라는 이 자칭 여자 천재가 가르친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러한 모든 행사들은 그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허용 가능하다. 즉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 우상 숭배와 음행이 만연하게 되었던 그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성도들이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의 말을 용납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경제적 유익과 이익에 대한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경제적인 이익과
이익에 대한 이해관계와 이게 맞아떨어짐으로 인해서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잘 용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자신에게 어떤 유익만 있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혼합하는 것이죠. 혼잡하게 만들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스스로 위안을 얻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20절 말씀해 보시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용납하다라는 이 말은 간용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가르침은 사탄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않고 그것을 쉽게 관용하고 쉽게 받아들였던 그런 이유는 그 자신들의 이 경제적 이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타협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셨던 것이죠. 너희들이 경제적 유익 때문에 나를 배반하고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타협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의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에서는 잠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그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 즉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자, 그러한 자들이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를 25절 말씀에서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는 사람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는 성도가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4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길에 대해서 마치 특별한 것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는 것, 그거 하나만 잘 간직하고 있다 한다면 충분히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고 이기는 자의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그런 신실한 행위입니다.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이러한 것이 있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는 것, 즉 복음에 다른 무엇을 혼합하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켜야지만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성도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혼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다원주의. 분명히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 이름 외에도 또 구원받을 길은 다른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 다원주의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동성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후천적인 육신의 이 정욕인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타협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 동성애자를 용납하면은 자신의 신앙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넓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생각으로 복음에 다른 것을 섞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얼마나 자주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에 기초한 신앙, 이것을 신실히 간직하는 것이 큰 환난에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미혹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란 것입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데 왜 자꾸 신앙생활을 어렵다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지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은 그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자녀가 왜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까?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그 삶이 형통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삶에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굳건히 붙들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면 신앙생활이 재밌고 어려운 부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아무리 환경이 나쁘다 할지라도 때에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